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고은서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행복해지려고 성공하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행복이 없다고 말하며 전도서 9장 12절에는 사람들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과 같이 사람들도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홀연히 걸리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가장 행복합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 다시 확인해 보자면 창세기 1장 27장의 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28절에 정복자 권세를 가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신분과 정복자라는 권세를 가지도록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렇게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붙잡혀 살도록 상태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6가지 문제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의 사람들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우상숭배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에 이른 사람이었냐면 너무 발악을 해서 사람들이 쇠고랑을 쳤는데도 그것을 본인 힘으로 부러뜨리고 나중에는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져 가는 문제가 바로 이 영적 문제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는데 이 영적 문제가 온 모든 사람에게는 이 정신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또 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들로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정신 문제가 찾아왔다면 육신 문제도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오늘날에는 많은 질병들과 불치병 등으로 사람들이 육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살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이 문제는 계속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예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 5이 자기와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이 땅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2배, 3배로 대물림 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라는 문화를 계속 후대에게 대물림해 줌으로써 후대들이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빠져나와 보려고 하기도 하고 높은 수준의 학문과 철학으로 빠져나와 보려고 하기도 하고 과학의 발전으로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절대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것이 사람들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높은 수준의 학문과 철학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짜 답이 될 수 없고 아무리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 이것이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절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능력과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며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3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이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참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7가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의 축복 7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결코 당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를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권능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배경, 성령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증거하면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 6가지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7가지 축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축복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